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 애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차를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든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한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그를 두고 슬퍼합니다. 라마의 집에 사무엘을 장사합니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다윗이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지도를 보시면 사해 바로 옆에 예루살렘 밑에 엔디게 광야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사무엘이 살다 죽었고 기브아가 사울의 고향이었으니까 이 상황에서 갑자기 다윗이 사무엘이 죽은 그 슬퍼하는 시기에 일어나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이 슬피 울며 라마에 그를 장사하고
다윗은 파란 광야로 내려간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생애분 갈멜에 있었다. 이 동네 이름인 거죠. 근데 이제 왜 갈멜에 있는지 이야기하면은 이제 또 동물이죠.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목자인데 이제 양 또 염소의 숫자가 너무 커서 이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멜에서 자기 양떼를 키우고 있고 어느 날 이제 양 털을 깎는 날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나발입니다. 나발이고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을 묘사하는 모습 그리고 나발을 묘사하는 모습에서 서로 반대되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행실이 악하다라는 것은 뭐 악행을 저질렀다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지만 고집이 많고 이제 예의를 갖출 줄 몰랐다 아니면 상황을 분별할 줄 몰랐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깎는 거죠. 광야에서 이제 그 양털을 깎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단순히 털을 깎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추수한다는 의미이니까요. 추수는 잔치인 것이고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 것이고 그것은 즐거운 일이니까 거기는 음식이 풍성하고 먹을 것과 이제 마실 것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이렇게 추수 타작마당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광야에서 6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생활하던 다윗에게는 자신들의 필요한 음식인 거죠. 음식과 또 생필품들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윗은 자기의 그 사람들 중에 10명이죠. 10명을 선택해서 이제 나발에게 보내며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근데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협박이나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어, 이미 그 전에 이제 다윗이 이 나발의 목자들에게 베푼 호의가 있는 거죠. 내 목자들 위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을 지켜줬다는 거죠. 오히려 지켜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이 말은 양털을 깎는 날인 거죠. 추수하는 때에 왔은즉 너희들에게 있는 그 즐거운 잔치 음식을 우리에게 좀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요청하라고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을 때 소년들을 보내어 먹을 것과 물을 구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윗의 소년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가서 나발에게 이제 정중하게 좀 먹을 것과 음식, 생필품들을 구할 때 나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몰랐을 리가 없죠. 네. 근데 이제 뭐라고 하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비꼬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이 나발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약간 반역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반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다윗이 사울을 떠나 있다. 이제 이렇게 왜곡해내는 거죠. 사실은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의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제 빈정거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라고 말하면서 그 추수하는 곳에 있었던 그 많은 풍성한 음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근원도 없는 자들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한 모욕인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다윗에게 돌아와서 그 말을 그대로 전하니까 다윗이 이제 참을 수가 없죠. 이것은 자신의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사기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명예의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600명 중에 400명을 데리고 이제 이 갈멜로 올라갑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모멸감을 주며 거절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무장하고 나발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제 위기 촉발의 상황인 건데 그 상황 중에 하인들 중에 한 명입니다. 하인들 중에 한 명이 아비가엘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이제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어쩌면 그 나발을 찾아왔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하인들 중에 한 명이겠지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뭔가를 요청했는데 주인이 이제 그들을 모욕하여 거절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들에 있는 동안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를 환대했었다, 선대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 이것은 이제 위험한 것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광야에 많은 이제 무리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들의 공격을 받거나 이제 횡패를 당할 때에 보호해 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리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의 담이 되어졌다. 우리를 보호해 줬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갚을 만한 좋은 기회였는데 우리 주인인 나발이 그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을 이제 말하는 그 불량한 사람이어서 더불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어쩌면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을 하는 게 소용이 없다. 그리고 알아듣질 못한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비가일이 그 말을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지를 바로 알아차리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차려서 바로 급하게죠. 급히라고 하는 바로 준비를 하는 거죠. 음식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떡 200덩이, 그 다음에 포도주와 양 5마리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최소한 600명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떡과 포도주, 고기와 음식을 준비하여 남편 몰래 다윗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아비가일이 음식을 가지고 이제 다윗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적한 곳에 조금 더 이제 그 뭐죠? 이렇게 여행하기 편한 곳인 것이죠. 이렇게 마차를 끌고 가야 되니까 이제 조금은 폭이 넓고 좀 평탄한 곳을 따라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설명되어지는 것은 다윗이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제 오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다윗이 이미 그 전에 말하기를 이제 이자의 소유물이니까 나발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서 모든 것이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해줬던 것이 이제 허사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악을 손으로 갚는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나발의 가족들이나 또 나발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약탈이라는 말을 좀 쓰기는 그렇고 이제 자신의 어떤 자신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응대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을 만난 다윗은 나발의 무시와 멸시에 대해 보복을 다짐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한 시대를 풍미하고 지탱하던 정신적 지주가 죽었다. 그 슬픔은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을 암시한다. 다윗은 이 혼란의 시기가 기회가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여겼던 것 같다. 그는 사울에게서 멀리 남쪽으로 떠나간다. 그의 발걸음은 고향과 가족에게서 멀어진다. 그 걸음에는 눈물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없었을까? 사울의 화해와 축복의 말은 또 그 말에 목숨을 걸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됨이라는 미래의 약속을 말씀하실 뿐이다. 어떻게든 목숨을 살려서 또 살아야 하는 다윗이다.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서 다윗은 남쪽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용기가 때로는 믿음을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광야에서 600명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먹고 마심이라는 음식의 문제가 절대적이다. 지나가는 이들을 약탈하거나 작은 마을을 약탈하는 것 외에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예의와 정중함을 유지한다. 삶이 어려울수록 소위 가오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디는 가난이며 어려움이기 때문이다. 빼앗을 수 있는데도 정중하고 예의를 지킨다. 오히려 도와주며 지켜준다. 음식이 풍성했다면 그것도 다윗은 그들과 나눴을 것이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호의를 무시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작은 호의라도 그 호의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환대를 베푸는 것보다 환대를 받고 즐기는 것이 더 어려운 이민 생활을 산다.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환대이지만 나를 약하고 부족함을 드러내는, 그래서 환대를 받는 모습이 때로는 마음을 슬프게 할 때도 있다. 나는 내 약함이나 감사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한다. 은밀하게 숨겨진 교만을 본다. 이 교만이 함부로 해도 될 듯한 사람에겐 말의 폭력, 감정의 폭발로 표현된다. 그리고 나면 기회가 떠나간다. 만남과 우정의 기회가, 상호 협력과 평화의 기회가 사라져 버린다. 네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다윗의 호의를 받았던 경험의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듣는다. 아비가일의 총명함은 자신이 받은 환대와 호의, 정중함과 예의를 알아차린 것이지 않을까. 비록 그것이 음식물이나 물과 같은 생존에 필수적인 또 물질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눠줄 수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자신의 환대를 표현했다. 이제 아비가일은 급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다윗을 환대할 준비를 한다. 이것이 지혜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다. 기꺼이 나누는 것이다. 내 삶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것들이 타인의 수고와 땀에 근거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며 이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내 것을 나누는 작은 실천, 또 다른 이들의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넉넉함이 필요한 시기를 산다. 묵상 나눈 마지막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 나발의 무시와 멸시를 자신의 힘으로 되갚으려고 하는 다윗이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는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견디는 모습 중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시니컬해지고 날카로워질 때가 있다. 물론 사람의 사는 모습이긴 하지만 건강하거나 건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중에 꼭 후회하게 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 이해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의지하던 언덕이 사라지고 불투명한 상황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듬어 찾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구체적인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지라도 내일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을 위한 소망을 발견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품위와 품격을 유지하는 믿음과 여유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고 환대를 베풀게 하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을, 또 그 사는 방법을, 또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